근심과 그리스도 향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심. 2장 1절에도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지난 말씀에도 좀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이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당을 만들고 또 이방인 중에도 없는 해괴한 음행죄를 저지르고 우상화 제물, 머리 길냐 짧냐,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근심할 것이 없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왔고 또 고린도 교인 스스로에게도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2절에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근심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줄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목사로서는 교인들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근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잘못 나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잘 나가면 왜 근심합니까?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나를 근심케 한 그들이 바로 서게 되면은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도 바로 그들이라 그거예요. 자식들이 잘못 나갈 때 근심 걱정이 되지만 결국은 그들이 바로 하고 잘하면은 나에게 기쁨을 줄 자도 자식들이라 그거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교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나갈 때는 근심이 되지만 결국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바로 서기 때문에 그들이 또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정상적인 교육자들,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의 일이나 가족 일 때문에 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교인들이 죄 짓고 회개치 않으니까 그런 걸로 근심이 되고 마음에 눌림,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 죄 짓고 회개치 않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징벌하실 텐데 여기 이제 나옵니다. 6절을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벌이 내려오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거는 지난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1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기쁨을 얻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도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간섭하거나 나는 잘났다 하고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다.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나는 잘났고 우월감이 가지고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새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김성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다른 목사들보다 날카롭게 제가 죄를 지적합니다. 집사람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 잘났다. 나는 너희들보다 잘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마침내는 망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또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이제 벌써 잘못한 지도 오래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도 용서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마귀의 괴율에 11절에 보면 사탄의 괴율에 넘어가고 또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탈선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지 돼요? 회개가. 자, 회개한다고 할 때는 1번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지 돼요. 회개란 무엇인가? 지금 그런 뜻입니다. 괜히 그냥 누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그게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세상 법을 살펴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또 잘못한 것 같아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회개의 첫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깨닫기도 합니다.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죄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천날, 만날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2번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받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 내 죄값 대신 죽으신 내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만 뭘 용서받아요? 죄를 용서받는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 입을 열어 시인하고 자복해야지 돼요. 자, 레위기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 구약시대에도 죄를 자복할 때에 그러면서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사실은 큰 죄도 아니에요. 저 살펴보면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그런 식으로 호언장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한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 그냥 두루뭉실하니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만 죄 용서받음을 믿고 이제는 세 번째는 무슨 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32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만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마음에 간사가 없으니까 죄 짓고 나는 앉았다. 그건 간사한 거예요. 속이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입을 열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세요.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한 그 죄를 고백을 해야지 돼요.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을 해야지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 죄를
뭡니까? 입을 열어 고백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도 뭡니까? 사람 앞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 사람 앞에 시인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죄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지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근심도 하고 억눌림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받고 사도 바울도 근심도 하고 억눌림을 받았어요. 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할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들고 억눌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용서해줘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뿐임을 믿고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사람에게도 공개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은밀하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는 자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에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란 뭔가?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뭘 살려내느냐?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그리스도 향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선한 영향력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향기예요. 향기가 뭐라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것이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데, 지금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변하지 못하여 그들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라는 냄새도 향기나 마찬가지예요. 단어만 좀 다르죠. 냄새, 향기.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생명이 살아나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향기를 날려야지 돼요. 그러면 뭐냐? 그거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죗값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죗값 대신 내가 죗값을 지고 지옥 불받아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른 거 섞지 말고, 철학 섞지 말고, 무슨 미신적인 거 섞지 말고,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한 책 그거 섞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 곧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6절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배척하고 거절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갈 때는 배척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나갈 때는 그들에게는 왜 그런가? 그거 다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망의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불받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아들이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받아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돼요.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 철학도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에 보면은 그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럼 무엇만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그것이 곧 뭐다? 그리스도 향기. 그거는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택한 백성은 믿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때는 진정 믿는 사람은 스스로도 근심하고 억눌리게 돼 있고 또 인도하는 목사도 근심하고 억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억눌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받는 걸 믿고 이제는 입으로 저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심을 구해서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를 받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리스도 향기를 날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이제 가족들 중에도 이웃들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명절에 저희가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경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금번 명절에도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이라도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 저희도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즐겁고 복된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율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함의 모든 교우들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